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하여 지난 주일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현장, 즉 그 이루어지는 장면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되는 소식을 전해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을 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앞선 19절에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19절에서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랴에게 나타난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 가브리엘, 특별히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의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 다니엘서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특별히 19절 속에서도 이 천사가 이제 사람에게 나타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던 가정에 너희 가정에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누가복음 1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었고, 사실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처녀가 정혼한 후에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는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 마리아에게 전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 지나가다가 너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마리아에게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무엇을 전하고 있고 또 마리아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장 28절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향해서 무엇을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뒤에 30절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뭐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찬양을 듣는 순간에 찬양에 듣다가 우리 마음이 울컥하거나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설교를 듣다 마음에 감동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고 하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위기와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우리가 그걸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사무총회를 진행하는데 사무총회가 잘 원활하게 빨리 끝나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사무총회 은혜롭게 잘 마쳤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사람마다 은혜라는 단어를 정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쓰고 있지만 때때로는 참 모호하게 쓰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요, 각자 은혜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때로는 모호하게 쓰고 있는데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다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은혜야 라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그 은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첫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처음 설교한 게 하나님의 은혜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약 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사모하기도 하고요, 많이 기억하고자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전에 제가 왜 5년 전 이야기를 꺼냈냐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의 뜻으로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할 때 이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다고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요, 은혜 말고 더 다양하게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때때로는 사랑, 때때로는 위로라는 그런 의외에도 다양하게 그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특별히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쉽게 우리가 설명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는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에서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은혜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뭐라고까지 칭송하고 있습니까? 성모 마리아라고까지 칭송할 정도로,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으니까 그래, 그 은혜 입은 자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정혼한 여인이 남편과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잉태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 22장의 말씀처럼 때로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장 28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표현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평안할지어다 라는 거죠.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특별히 헬라어로 우리가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찾다 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찾습니다. 에이레네, 가장 많은 평안, 화평, 평강, 이러한 단어의 뜻인데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평안할지어다의 평안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카이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좀 다른 단어입니다. 이 카이레라는 단어는 가장 쉽게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의 단어이기도 하고요, 좀 더 깊은 뜻을 담는다면 그 안에는 기쁨, 평안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에이레네보다 더 확장된 의미가 이 카이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구약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어떤 단어로 대체할 수 있느냐? 샬롬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 인사하듯이
가이레라는 단어는 인사도 되지만 은혜 받은 자에게 가장 천사가 주는 인사로서 그냥 안녕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더 깊은 의미, 기쁨과 평안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은혜를 입은 자, 즉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가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는 무엇이냐? 바로 기쁨과 평안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은 그 모든 자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데 그 선물을 받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느냐? 기쁨과 평안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땅에서는 어떤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무엇이요? 평화로다. 이것이 바로 카일의 오늘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 평안,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그랬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무엇이겠습니까? 기쁨과 평안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바로 기쁨과 평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올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뻐하는 상황만 쭉 지속됐나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평안했나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또한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나라적으로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지만 때때로 우리가 슬픔을 경험할 때도 있었고요. 어려움도 겪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성도님들의 상황을 제가 좀 알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올 한 해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올 한 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달력의 숫자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우리는 마음이 무너진다는 상황을 겪은 적도 있고요. 또 안타까운 소식에 정말 애끓는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소식이야말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에게 기쁨이요 평안이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의 조건에서는 때때로 우리가 우울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있습니다. 안타까워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타깝고 외롭고 힘들고 그 모든 순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주시는 참된 기쁨이요 평안이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28절 하반절 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본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말씀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준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 기독교의 은혜가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은혜냐?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는요, 그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선행을 쌓아야 되고요, 또 마음의 수양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고생도 해봐야 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신과 관계 속에서 주시는 법에 따라 그 여러 가지 참선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신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고, 그때 신이 함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우리가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도 사람은 그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우리가 노력하면 그 신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복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 은혜임을 오늘 이 시간 믿음 안에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종교에서 열심히 하는데 때때로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하지 못할까? 그 방법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제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기에 그것이 기쁨이고 평안이 되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노력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누리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바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요 사랑이요 위로가 됨을 오늘 이 예배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입은 자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은 두려움의 순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두려움이죠.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리아 같은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바꿔본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있는데, 그 사명이 때로는 무거워 버리고 또 그 사명이 우리에게 버거워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때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은혜라는 단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말씀을 찾는다면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동안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의지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은 모세였는데,
모세가 사라진 거죠. 또 이제 앞날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막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매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함께 하여 주시는 메시지, 이것이 바로 두렵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 앞날이 너무 막막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 두려움 속에 오늘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혜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려움의 순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은혜 입은 자로서 말로만 은혜야,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순간, 그리하여 두렵지 아니하는 인생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보낸 반응입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은혜가 임하였을 때 마리아는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은혜를 입은 자들,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신비한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하는데 때때로 겸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아지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떠한 위치에 서야 된다고요? 겸손의 자리, 낮은 자리에 서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올바르게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 교만해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온전하게 임하였음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때 내가 겸손한 자의 자리에 위치에 있는지를 늘 되돌아보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낮은 자리의 모습에 있게 되고, 그래요 서로가 서로에게 낮은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3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은혜 입은 자의 태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에게 좀 부담되면 살짝 밀어두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들, 내가 생각할 때 받고 싶은 것은 아멘, 은혜야, 은혜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닌 때때로 내가 부담스러운 것은 살며시 뒤로 물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라는 그 고백이 동반되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뭐하는 사람이요? 믿는 여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멘이 적습니다. 복을 주시면 받고 아니 주시면 안 받겠다는 마음으로 하신 건 아니겠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 그것이 복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 위함은 그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기쁨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뒷부분의 1장 46절 47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상황적으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게 되니 그의 입술이 무엇이 됐다고요? 아니, 그의 영혼이 그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찬양하십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십니까?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고 우리가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입술에 찬양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찬양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셋째 주를 맞아요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이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임을 아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주셨기에 이제 우리 모두는 이제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은혜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할 때 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찬양의 목소리로, 믿음의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모두가 말씀 속에 마리아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가운데 그 은혜를 반응하는, 그 은혜에 따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